오늘 3부 예배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우리 세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복음 회복의 주역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전의 말씀은요, 조금 우리 다락방에서 메시지들이 이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언급하진 않죠. 잘못하면 내가 참 버러지 같은 야곱 인생처럼 아무 쓸모없고 진짜 내가 너무 지저분할 만큼 내 인생이 너무나도 죄악투성이고 이거 쪽으로 집중하면은요, 십자가 그러면 예전처럼 내가 참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지금 제가 오늘 오전에 메시지는 그쪽 방향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잠언 3장 3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제가 오전에 읽었던, 시작하면서 서론을 읽었던 앞에 부분입니다. 잠언 3장 3절 보면은요,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글이에요. 솔로몬은 최고의 것을 다 누려봤죠. 우리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 중에 좋은 거 나쁜 거를 완벽하게 다 체험하고 누려봤던 사람이 솔로몬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기도 해요. 그리고 성전을 지었고 완성했고, 이 솔로몬이 말년에 돼서 굉장히 젊은 그 다음 세대에 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쓴 글이 잠언서입니다. 잠언에 보면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자와 진리,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영어로는요, 인자, 굉장히 이게 한자로 쓰였으니까 어렵죠.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영어에는요 love라고 돼 있어요. 진리, 이거는요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오늘 오전의 메시지는 두 가지 다 이야기하지만 이쪽이 훨씬 더 강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많은 신자들이요, 신앙사람들이 이게 균형이 잘 안 맞아요. 구원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굉장한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어. 이 이루었단 말은요,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의 메시지를 계속 주셨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서 다 끝낼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고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헤매다가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해서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를 통해서 내가 다 해결할 거야. 그 메시아는 이렇게 오실 거야. 나귀 타고 오실 거고부터 시작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부터 시작해서요, 각종 예언을요 수백 가지들을 단서를 다 달아놨어요. 왜요? 아무나, 우리 한국에도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이야 14명이나 된대요.
누가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름을 그리스도로 김 그리스도, 그것도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수천 년 동안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모든 장치로요 구약에 다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청결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늘 신포도주 드신 것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하고는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이루었어.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끝내셨거든요. 다 이루셨대요. 이 말 한마디 딱 붙잡고요, 이야, 확실하게 믿은 거 있죠. 우리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후로부터 다 끝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게 구원파예요. 이쪽에다 무게중심을 완전히 둬버렸어.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죠. 아, 우리 문제 더 이상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 중직자 대학원 가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끝내셨지 우리는 그거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구원파는요 이것 전혀 없어요. 이것만 붙잡고 살아요. 아, 예수님이 다 끝내셨대. 아멘. 그럼 이제는 우리 앞으로 사는 동안 죄 짓든 뭐 하든 상관없어. 다 끝내셨잖아. 이리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 절대 잊지 마.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 오전 메시지를 진짜 기억한다면요, 될 수 있으면 죄와 가까이 안 하려고요 몸부림칠 거예요. 왜요? 나같이 이렇게도 연약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베푸셨다니. 야, 내가 그냥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끄집어내서 또 묵상하고 또 끄집어내서 감사해하고 또 감격해하고, 그러면은요 구원파들이 말하는 그 삶은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거를 딱 잡아주는 게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야, 나 이제 엄마 자녀야. 호적에서 절대 나는 못 팔 거야. 내 마음대로 이제는 막 살 거야. 그건 진짜 엄마 사랑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요 달라져요.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이 시집가고 나면요 엄마를 좀 이해한대요. 그렇게도 속썩기던 사람들이 시집가서 애 낳아보니까,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했겠구나. 인제서야 조금 엄마가 베풀었던 그 사랑을요 시집가서 애 낳아서 보니까, 자기 애 보니까 이제 조금 느껴지는 거죠. 달라지기 시작한대요. 맞아요. 사랑을 알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훨씬 더 깊어지고요, 그 믿음이 더 바르게 힘있게 되어지는 거는요 사랑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이쪽이 조금 더 강한 메시지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믿음에 대한 정말 많은 고백들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 내가 아무리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도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만 붙잡고 있으면 나는 다 해결받을 수 있어. 맞아요. 믿음에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구렁텅이에 빠져도 괜찮아.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이렇게 다 맞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잠언에도 보니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겨라. 절대 잊어버리지 마. 우리가 가끔 한 번씩 성찬식을, 여러분들 성찬을 매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둔해지는 것 말고 날마다 초대교회처럼 감격 속에, 야, 오늘 또 나라 같은 이 내 연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왕되신, 만왕의 왕되신 그리스도께서 비참하게 십자가 지셨대. 이 죄라는 것은 진짜로 나쁜 거였구나.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했던 게 이렇게도 나쁜 거였구나. 얼마나 나빴냐. 단순히 내가 손바닥을 몇 번 빌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막 저를 3,000번, 불교에서 말하듯이 3,000번 막 배 좀 까지고 아프고 이 정도 돼서 죄가 용서될 것이면 괜찮을 건데, 그래도 한 번 정도 죄 지을 만한데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문제는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해결을 해야만이 해결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중죄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 메시지로. 그럼 죄를 멀리해, 이 말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다면
여러분들이 막 자꾸 죄와 멀어지려고 몸부림치겠죠. 그런데 우리가 멀어진다고 멀어질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장치를 딱 해놓으셨어요. 믿음으로 해결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건 믿음에 관련된 거예요. 아, 정죄함이 없으니까 다 끝났네. 이제 마음껏 살아도 되네. 아니요, 이 두 개가 항상 붙어 있다고. 그래서 성찬식을 계속하면요, 야, 그래, 진짜 내가 실수하고 연약했던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예전에는요, 이거는 빼버리고요, 자꾸 이걸 강조하니까 내가 너무 비참한 사람이야. 교회만 오면 고개도 못 들겠어. 너무 큰 죄인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만큼 내가 너무 더럽고 추한 존재야. 고개도 못 들어. 힘도 못 써. 또 그것도 사단의 통로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다. 여러분들이 세상 나갔을 때는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요, 아주 담대히,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이 사랑 앞에요, 다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함.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것 두 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보고 막 강조하면요, 이걸 조금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마다 우리가 성찬 같은 걸 다 하면서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한 존재였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버티고 서 있는 거구나. 또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저 사역들, 교회가 하는 어떤 많은 일들을 보시면은요, 굉장히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다 가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오늘 아침에 오전에 이런 메시지를 좀 여러분 딱 기억하시고, 이런 과정에 이제 다음 주에는요, 완전 승리의 메시지일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제 어렸을 때 기억에 보면 어른들이요, 부활주일 되면 새벽같이 이렇게 흰 한복 다 입고요. 그 여자분들 한복 입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새벽부터 뭐 연합 새벽기도 하면요, 다 오셔야 돼요, 막.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요즘 뭐 아무도 안 입고 오시는데, 대신에 제가 이건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요, 좀 멋지게 꾸며서 딱 그날 하루라도 부활주일은, 저도 와이프하고 좀 같이 의논할 거예요. 뭐 이렇게 대단한 막 화려하게 그거 말고요, 좀 딱 애들이 부활주일 기독교의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날이거든요. 모든 걸 완벽히 해결하시고 승리했다라는 딱 확증으로 딱 주신 게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그날을 딱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의미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축복의 날이야. 이 날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 삼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는 가장 멋지게 꾸며서 가자. 예. 여러분들 좀 챙겨서 데리고 나올 필요도 있어요. 아이들이요, 교회 가는 날이 굉장히 내가 가치 있는 날. 늦어가지고 아무렇게나 신발 꾸겨 신고 막 뛰어와가지고, 그게 이제 점점 각인되면요, 어른 돼서도요, 아무렇게나 그냥 와요. 안 그렇죠. 예배라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소중한 건데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다 할 수 없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특히 우리 예배하러 오는 렘넌트들에게 조금 그런 눈에 보여지는 부분이지만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좀 심어주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 회복의 주역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복음은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해야 될 우리에게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 거거든요. 영어로는 굿뉴스,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어렵고 힘들어서 망해가는 사람들에게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할 때 그런 예를 많이 쓰죠. 어린아이가 저 산속을 가다가요, 늪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요. 막 몸부림치면 나올 수 있느냐? 절대 못 나와요. 거기에 수많은 종교는요, 왜 빠졌냐, 눈을 좀 잘 뜨고 가지, 좀 조심하지, 이게 종교예요. 이미 빠져버렸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힘 있는 사람이요, 손을 내밀어서 내 손 잡아,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내 손 잡기만 하면 돼. 그걸 보고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나를 살리는 이야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 그런데 오늘 뒤에 단어가 지금 회복이라는 단어가 있죠.
복음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미 복음이 주어졌어요. 서론으로 보면 불신자, 복음 없는 사람이죠. 복음 모르는. 복음 없다는 말은요, 이제 복음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단의 종처럼 끌려다녀야 돼요. 너희 아비 마귀, 세상 신, 세상 임금,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세상 신, 세상 임금으로 군림해서 복음 없는 사람들을요 끌고 다녀요. 그래서 사단이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자기가 이미 손아귀에 집어넣고 있어요. 싸워야 될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교회와 싸우고 저와 여러분을 속여들으면서요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하는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지, 불신자는 이미 사단에게 있어서는요 자기 손아귀에 주어져 있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사는데도 잘 안 되는 거죠. 불신자 상태가 6가지 그대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복음 가지고 있는 자. 실제로 복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복음 없는 것처럼 선택해요. 복음과 상관없이 복음 아닌 것 붙잡고 자꾸 몸부림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와요? 고통이 와요. 재앙이 와요. 이게 성경 역사예요.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없는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잖아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대표 어떤 모델이에요. 근데 자꾸 복음 가진 자인데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복음 아닌 걸 붙잡고 자꾸 몸부림쳐요. 그래서 뭐가 와요? 재앙이 와요. 재앙이 와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의 주역들,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보내셔서 회복시키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열이 돌아와요. 이야,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았네. 또 시간 지나면요, 뭔가를 일을 하고 뭔가 선택을 하고 뭔가를 추진하는데 또 복음 없이 해버려요. 그럼 또 뭐 와요? 재앙이 또 와요. 고통당하는 일이 또 생겨요. 아니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왜 이렇게 어려움만 계속 옵니까?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복음 가지고 있는데 내가 선택하는 건, 내가 일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건, 내가 심부름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생각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걸 붙잡고 있는지, 반드시 그럼 고통당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안 누리면요 자꾸 와서 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단이 찝찝거리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종노릇해야 돼요. 아니 복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 나가면, 현장 가면요 자꾸 불신자, 복음 없는 사람들의 종처럼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회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의 많은 생각 속에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굉장히 순간적인,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탁 이렇게 정해야 될 때, 이럴 때 주로 복음 아닌 거를 붙잡아요. 자꾸 어려움이 와요.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 안 당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같이 누려도 될 만큼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셨는데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통을요 복음 가지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런 선택의 시간, 우리의 중요한 거를 해야 되는 생각, 뭔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어떤 중심,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삶에 관한 의식주의 문제들, 순간순간마다 뭘 붙잡아 버리냐니까 복음을 안 붙잡고요, 복음 아닌 걸 붙잡고요,
자꾸 어려움 당해요.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사건. 성경 한번 출애굽기로 한번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4절 한번 볼게요. 6월절 출애굽할 때 그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각 가족대로 양을 잡으래요. 그게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리고는 8절부터 한번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밑에 거.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들 한번 유월절을 전에도 제가 한번 메시지 때 했어요. 유월절을 상상을 해보세요. 영화 본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현장에 한 3600년 전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서 거기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센 땅에요. 막 천막 쳐놓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지금처럼 아파트 단지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끔 한 번씩 뭐 출애굽 옛날 영화들 보면요. 정신없이 막 서로들 붙어 사는 거잖아요. 막 천막 치고 거기서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시는데 모세에게 야 그래도 적어도 한 100마리는 잡아가지고 탁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번제를 드려봐. 그러지 않으셨어요. 각 가족대로 잡으래요.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죠. 성년 남자만 60만 명.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해서 가족을 가졌다. 그게 절반은 성년이 됐는데도 결혼을 아직 못했어. 빼면 30만 명이에요. 그렇죠? 가족대로라 하면요 30만 가족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듯이 가족이 너무 적어. 그래서 합쳐야 돼. 그럼 3분의 1을 줄인다 치고요. 10만 명이에요. 10만 가족이요. 양을 잡아요. 같은 날, 같은 시. 양이 몇 마리가 죽어나가요? 10만 마리가요. 이게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한가운데 서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집에서 양을 잡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마당이 하나 있었는데요. 오리를 잡는다고 생오리를 살아있는 거를 제 형님이랑 막 아버지랑 막 잡는데 이게 안 죽더라고요. 이게 살아서 막 도망 다니는데 그거 잡아가지고요 막 때리고 막 몽둥이로 해보 다 하는데 안 돼요. 나중에 얼마나 했는지 이게 오리가요 쉽게 목을 조린다고 안 죽더라고요. 나중에 털 다 뽑고 나서 보니까요 온몸이 다 시커멓게 멍들어가지고 못 먹을 만큼 됐어요. 난장판을 다 하고. 이게 여러분들 양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양을 직접 잡는 걸 봤거든요. 저희 대학교 때 대학교 축제 한다고 어린 양 축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야 그래도 양을 한 마리 잡으러 가자. 저 부산 옆에 있는 밀양 산에 올라가가지고 양 키우는 데 가서 양 한 마리 잡으러 달라 했더니요 30만 원 달라 하더라고요. 아저씨가 그냥 못 잡아요. 소주 한 병을요 그 자리에서 그냥 꿀꺽꿀꺽 안주도 없이 마시더라고요. 제정신 멍한 상태에서요 칼 들고 와서 목에다 칼을 찔러가지고 피를 내서 죽여요. 그리고 가죽을 다 벗기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래가 가죽 따로 들고 봉지에 담고 다 이렇게 내장이랑 잘라놓은 걸 그거 들고 와가지고 저희들은 고기는 팔았어요. 축제 때 양고기라고. 출애굽에 이랬어라고 이제 보여주고 싶어서. 아 저도 못 보겠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온 집에서 10만 마리가 죽어나가요. 하나님이 뭘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4살 이후로는요 기억력이 있대요. 기억에 하는 뇌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나 엄마 젖 먹을 때 이런 생각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4살 이전은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4살 이후로는 기억이 나요.
그러면 4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8절부터 읽었냐, 물에 삶지도 말고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 양고기를 삶으면 냄새가 좀 덜해요. 양고기는요 특히 굉장히 냄새가 역겨워요. 맛도 그렇지만 냄새가 불에 태웠을 때는 굉장히 독특한 냄새가 나요. 그게 10만 마리를 온 집에서요 고기를 다 지금처럼 환풍기가 있어가지고요 다 환풍 틀어놓고, 이게 아니에요. 온 집에 연기가 가득 차서 그게 옆집 거 다 넘어오고 우리 집 거 저리 가고, 그 동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양고기 판이에요. 양고기 판. 그거를 양을 잡아가지고 버린 게 아니고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서 아침까지 다 먹어야 돼. 입에 질리도록 먹겠죠. 이 양 생각만 해도 아찔할 만큼 이게요 완전히 각인되도록 하나님이 딱 만드셨어요. 6월절이 그냥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걸 영화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놓고 홍해로 갑니다. 그게 홍해 사건이 14장 15장 나오죠. 여러분들 홍해를 보세요. 하나님이 또 시각적인 효과를 착 노려가지고요 뒤에는 막 애국 군대가요 그 전차 부대가 막 쫓아옵니다. 수백 수천이 막 쫓아오겠죠. 먼지를 날리면서 쫓아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갈 데가 없어요. 앞에는 딱 홍해가 갈라져 있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 기둥을요 하늘부터 쫙 땅까지요 구름 기둥이니까 여기서는 막 불이 막 타는 불기둥, 하나는 구름 기둥이요 쫙 모여가지고 그 애국 군대들을 막고 있어요. 그 막고 있는 동안에 앞에 홍해 바다는요 밤새 해가지고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저 같으면 바다에 이렇게 물 이렇게 손을 넣어볼 것 같아. 벽에 진짜 물 갈라진 거 맞아? 그러면서 다 지나갔어요. 거기 다 건너고,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중에 부름기둥 굴기둥이 딱 사라지고 나니까요 애국 군대들이 홍해 바다 안으로 확 들어오겠죠. 그걸 다 물을 덮어서 수장시켜 버려서 직접 보는 앞에서 영화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요 얼마나 찬양을 하고 난리를 칩니까? 그게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제가 오늘 15장 22절 24절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막 홍해 바다를 건너가서요 박수치며 찬양하는 바로 그 뒤에요.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이요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금세 원망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왜 오늘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냐, 어마어마한 6월절 출애굽의 사건을 통과해 왔어요. 이야, 양의 피 이거 대단한 거구나, 정말로 언약하신 게 맞구나. 막 문제 조금 생기니까요 물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것도 대단히 뭐 한 달씩 물을 못 먹은 게 아니에요. 3일 됐대요. 3일. 홍해바다 건넌 지 3일 된 날에 물이 없으니까요 원망해서 난리예요. 순간 의식주 문제 생길 때, 선택할 때,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야 될 때 복음 아닌 거 또 붙잡아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요 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계속 각인 이야기 하는지, 뿌리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복음 다 알아요. 훈련 화요 집회도 가고 새가족 집회도 가고요 막 훈련 다 받았어요. WRC도 가고요 다 했어요. 주일날 예배 와서 막 은혜 받고 다 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선택해야 될 순간에 뭐 해버리냐니까 복음 아닌 거 붙잡아요. 왜 목사님 저는 복음 붙잡고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다 아는데 왜 잘 안 될까요? 여기서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저희하고 거의 비슷해요. 3일 됐는데 좀 더 가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두 달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다다. 고기를 맛을 못 봐가지고 고기가 없으니까요 배고프다고 다시 애굽 가재요. 우리 지금 여기서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또 원망해요. 몇 달 됐어요? 아까 제가 이렇게도 뚜렷한 하나님의 역사, 홍해바다 체험 다 했어요. 6월절 다 경험했어요. 옆에는 막 첫째 아들, 첫째 짐승 다 죽어가는 소리 막 울고 불고 막 완전히 장례식 터지는데요. 자기들은 든든히 살아서 나왔거든요. 6월절 날. 다 체험했어요. 2달 반 만에요. 원망하고 또 불신앙해요. 복음 아닌 거 또 붙잡아 버려요. 출애굽기 17장 3절에도 물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말씀, 특히 복음 듣고요. 야, 그래.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고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는 주일날 와서 또 말씀으로 또 확인하고 복음 확신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나 응답 와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뭐 하냐니까요. 복음 없어요. 어느 날 문제가 와요. 심각한 위기가 생겨요. 그제서야 회개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알겠네요. 조금 은혜 생겨요. 그래놓고 복음, 야 이게 복음이었구나. 그러다 또 안 돼요. 그럼 또 뭐가 와야 돼요? 문제 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시키려고 하는 이유, 이렇게 시작하지 않도록 하려고. 복음 듣고 말씀 은혜 다 복음 체험했더니요 은혜가 와요. 감사가 돼요. 주일날 와서 또 확인해요. 그리고는 또 응답 속으로 들어가요. 이 응답 또 찬양하러 또 주일날 와. 이렇게 신앙생활 가야 되는데 이 부분 복음 아닌 것 붙잡아 보면 문제를 하나님이 주셔요. 왜요? 깨닫게 해야 되니까. 자꾸 그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잘 줬더니요 이 복음은 살리는 건데 뭘로 쓰느냐? 정죄하는 데 써요. 율법으로 갖다 대요. 아,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돼, 이렇게 사람 죽이는 데 다 써버려요. 복음은 살리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잖아요. 만왕의 왕 되신 그 그리스도가요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요 이 땅에 그렇게도 비난받으시면서 천대받으시면서 흠모할 만한 모양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복음인데 우린 자꾸 이 복음을 아는 복음 가진 사람들이요 어디에 갖다 쓰냐니까 복음 아닌 율법으로 사용을 해요. 아, 저 사람 틀렸어, 이 사람은 맞았어, 틀렸어, 저 사람 그래서 병든 거야, 저 사람 이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야. 아니요, 복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회복이라는 거는요 흐름을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거야. 복음부터 주셨어요. 이 복음 가지고 다 하나님은 살려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 아브라함 보세요. 복음 모르고 자꾸 헤맬 때 복음 아닌 거 붙잡았을 때 고생 엄청 하다가요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그제서야 하나님의 축복을. 이삭이 어떠세요? 모리아산에 가서요 자기 대신 숫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야, 그래 그리스도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요 이삭이 가는 길에는 어려움 거의 없었어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땅을 파면 무조건 샘이 나와요.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100배의 축복 누렸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복음 누리면 이렇게 돼요. 야곱 보세요. 자꾸 복음 아닌 거 붙잡고요 몸부림치고 인본주의 있으니까 계속 고생하다가 복음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또 축복하셨어요. 요셉 때 와서 복음의 굉장히 큰 축복으로 세계 복음화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부터예요. 요셉 이후 400년
완전 복음 또 잃어버렸어요. 회복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세요. 그리고 흐름이에요. 이 복음이 어떻게 지금 흘러왔는지. 완전히 망해버린 시대에 희생제사 이 말 한마디 알아들은 모세, 하나님이 이를요 주역으로 쓰셨어요. 시대 주역이에요. 회복시키는, 재앙 문제 회복하는 주역으로. 또다시 한 350년 사사시대 또 복음 다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우리 나와 내 집이 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절대 잊지 않고 섬길 거야. 우상숭배 또 빠져요. 이거 회복한 게 사무엘하고 다윗입니다. 복음 회복의 주역 어떻게 하나님 쓰셨는지 여러분들 성경 잘 아시죠? 사무엘과 다윗 다음에 여러분들 엘리야와 엘리사, 이사야, 수룹바벨, 느헤미야, 복음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고요. 놓칠 때마다 또 망하는데 이사야 시대 이후에 한 700년 정도? 말라기서 보세요. 복음 다 잃어버렸잖아요. 성전 예배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패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700년 복음 다 놓쳐버렸어요. 이때 초대교회가 나와요. 초대교회 복음 또 회복해서 한 시대 완전히 재앙 다 막아서잖아요. 초대교회 이후에 또 한 1000년 중세교회로 인해서요 또 복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얼마나 힘없어졌는지요. 세상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때 루터, 칼빈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요 한 시대 주역으로 쓰셨어요. 이거 회복할 때마다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진짜 알고요. 야, 이거 진짜 중요한 거구나. 복음 사랑해야 되겠구나. 쓰셨어요. 이거 이후로 지금 올해가 500년 된 해예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해가 1517년 딱 500년 됐어요. 500주년이라 하죠. 우리 지금 에일교회와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 주역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 사랑하시면 돼요. 큰 게 아니에요. 야, 복음 이거 없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때부터 주시는 굉장히 큰 응답이죠. 여러분들 복음이 뭡니까? 다 이루신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다 했다. 이게 이야기를 훨씬 뛰어넘어서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약속들, 예언들, 십자가 마지막 사건으로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요. 성경의 구석구석에 완전히 다 망가지고 가난하고 저는 자, 눈먼 자, 오늘 오전에 읽었던 메시지들 있죠. 기억하시죠?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전부 다 멸망 가운데 완전히 헤매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보내시겠다고. 그 그리스도가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요.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 내가 다 이루었어. 이거 붙잡는 순간 다 끝나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야, 이게 없어가지고 이거를 또 놓치니까 순간순간마다 또 놓치니까 재앙이 또 닥쳐오는 거구나. 복음 말고는 이 재앙 막아설 길이 없구나. 우리 에일교회, 이 에일교회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고백하시면 돼요. 나는 이 복음 사랑하고 이 복음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 자녀들에게 복음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 복음 회복의 주역으로 여러분 쓰실 거예요. 여러분들 산업에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허락하실 겁니다. 왜요? 복음 회복하는데 주역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이끌어내실 거예요. 왜요? 복음 회복의 주역이 될 거니까. 우리 에일교회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복음 뒤로 던지지 않고요. 복음 사랑하는 중심 딱 가지고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교회다운 교회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이 교회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자꾸 잃어버리고 희미해져 가는지요. 이 시대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없어서 시대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다. 사실로 따지면요, 불신자들은 절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에요. 교회가 힘이 없으면 시대 재앙 막을 수 없어요. 그럼 이 시대 지금 어려움이 오는 거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 복음 사랑하는 우리 중요한 중직자와 사랑하는 복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한 자리에 같이 모여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언약 우리 자녀에게도 전달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하는 주역으로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껏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